상선약수라고 하는 노자의 말이 있습니다. 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을 이야기하고, 저 약자는 약수의 약이 아니고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봤더니, 물은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고 모든 생명이 새롭게 태동하는 일을 해서 이로움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리고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거슬러 올라가서 내려오는 물과 충돌을 하거나, 또는 그 물을 싫어해서 물끼리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죠. 그리고 물은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즘 사람들은 다 상석에 앉고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죠. 그러한 세태 속에 물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그런 참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 되죠. 물은 장애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그 장애를 우리 옛 말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장애물을 돌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탓하지 않고, 그 장애물이 있으면 가만히 고여 있다가 그 물이 넘치게 되면 다시 또 물은 흘러서 가게 됩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탓하거나 그리고 불평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는, 돌아서 가기도 하고 직선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물이어서 우리에게 참 귀중한 스승과도 같다. 그래서 옛날 노자는 이 물을 상선약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변인이 취임을 하고 한 말이 바로 저 상선약수입니다. 논쟁이 아닌, 갈등이 아닌 타협과 화해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막에서 시작이 되죠.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주보에 사진을 기재해 놨습니다마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그 뾰족하게 생긴 토끼 모양으로 생긴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최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이 북이집트, 애굽의 북동쪽에 람셋,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성경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남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해안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과 그때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바벨론을 이 남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그 길이었고, 모든 무역로가, 상품이 오가는 곳이 바로 그 애굽과 바벨론에서 길을 잇는, 즉 블레셋으로 가는 해안길이었죠.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다 지름길로 가기를 원했고, 한 10하루 정도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바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한 11일쯤 걸어가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 되는 그 길을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지름길을 이용해서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17절 처음에 보시면 그렇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11일 정도 걸리는 가까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서두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길을 가고 지름길을 가서 이 바쁜 세상에 빨리빨리 해서 모든 것을 이루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돌아가는 길,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하학을 만든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점과 점을 연결해서 두 점 사이를 잇는 그것을 직선이다,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에 선을 그으면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이 바로 지름길이다 라는 유명한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무능한 사람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감원 대상의 일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참 우리는 이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도 그렇죠.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신기하게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죠. 도시에 나가보시면 여러분 김포만 나가시더라도 얼마나 많은 직선의 건물들이 생겨 있습니까? 모든 것이 네모 반듯하죠. 길도 네모 반듯하고 그리고 정사각형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시면 그렇지 않죠. 다 곡선으로 되어 있고 오솔길이 있고 그리고 담장도 둥그스름하고 집들도 기와집이나 초가집이 다 곡선 형태로 되어 있어서 참 여유가 있는 것을 봅니다. 1999년도에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에 그레베 안키티라고 하는 그 지역에 시장이 슬로우 시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12군데 있었는데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천천히 가죠. 차도 사람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갑니다. 빨리빨리라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11일이 걸리는 그 길을 선택을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에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은 애굽 병사들이 그 길목을 주둔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중요한 지점에 군사 시설이 있듯이 이때도 그 해안길로 가는 국지의 도로로 가는 그 길목에는 항상 애굽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그 길에 혹시 가다가 애굽 병사들과 만나서 전쟁을 했을 경우에 불가피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까 봐 주님이 이 해안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 즉 광야의 길로, 홍해 광야길로 선택하게 하시는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안길은 북쪽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북쪽의 모든 그 이로운 점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절약되는 그 길을 사람들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홍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긴 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길이었죠.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길입니다. 여기는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황량한 그런 광야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전쟁 때문에 마음이 돌이킬까 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진짜의 목적은 이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 해안길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애굽 출애굽 초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80대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하여금 너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그 일을 네가 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 일을 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신의 산인 것이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 주보 맨 밑에 뾰족한 부분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진짜 신의 산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디면 어떻습니까? 좌우간 주께서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실 그 약속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이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세상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지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비롯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해안길을 선택한 것은 바로 저 3장 12절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너희들이 원래 가야 될 길은 해안길이 아니고 홍해 광야길을 지나서 내가 너에게 처음 사명을 부여했을 때 그 신의 산으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갔어야 됐다. 그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 남쪽으로 향하는 길,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고기 국물을 먹던 사람이 고기를 뜯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기 위한 출애굽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얻기 위해서, 단순한 집을 얻기 위해서, 거주지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해안길을 주님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아시는 대로 이 광야 홍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돈을 벌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잊어버려요. 옛날에는 그 가야 될 길을 잊어버리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소신 있고 당당하고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오히려 더 현실에 맞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 짧은 길, 지름길, 인생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길이냐? 아니면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의 길이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생은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많은 길을 돌아봤습니다. 유턴도 해보고 디투어도 해보고 돌아가기도 하고 우회해서 가기도 하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서 오던 길을 다시 가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믿으면 더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 말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자 말은 아내 말만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은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 생각에 우회하는 길이 될지라도, 그것이 유턴하는 길이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오해하냐면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일이 풀어지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애초에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가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고집을 피우면 요나와 같이 된다고요. 요나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요.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또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건강의 무너짐을 통해서 그때 돌아오게 되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 직선이 아닌 곡선의 삶을 살게 하실 때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사랑, 인자를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 말씀의 근원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여러분, 사랑이 사랑다운 것은, 사랑이 오늘 임마누엘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사랑다운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사랑다운 것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다운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던져주고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 너는 나에게 할 말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 이제는 내 삶에 어떤 것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도, 광야를 걸어가는 일이 있어도, 유혹을 받는 일이 있어도,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대학에서 실패하는 경험이 있어도, 때로는 사업에서 실패하는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게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물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면 돌아가지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요. 그게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에요. 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거스르지 않고 흘러내리는 그 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변함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2장 8절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변함없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선지자가 그 어려움을 겪어도 만약에 그 땅에서 너희를 건드리면, 택한 백성을 건드리면 그것이 곧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큰 원리인 것이죠. 신명기 31장 8절도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앞서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을 아시는지요? 로마서 11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엘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깝고도 편한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선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내가 실패했다고 이제 끝이다라고 여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 끝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그 끝 속에 하나님이 저장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거름처럼 뿌려주시고,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내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재배해 가시는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어느 한 점을 잇는 유클리드의 그 직선의 개념이 우리에게 많은 빨리빨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유익을 주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없어요. 내 계획대로, 내 직선대로 내 인생을 따라 내가 스스로 간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한 주간 그걸 믿고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업이 어려우시죠? 건강이 연약해져 계십니다. 그리고 참 이 구조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그래서 빠른 길을 찾습니다. 때로는 주의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해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람과 타협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도 합니다. 얼마를 버셨어요? 얼마를 공부했습니까? 얼마의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명함에,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직함이 그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록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통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해서 내 인생의 직선으로 내가 걸어가서 얻어진 유익들이 내 통장에 얼마만큼 찍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에도 그 말씀을 주시죠.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더 먼 길로 돌아갈 그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그게 돌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오늘 21절, 22절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론 삼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랬어요. 저 먼 발치에서 주님이 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팔짱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장서서 가셨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개척하셨다고요. 그 길이 우의 길, 광야의 길, 홍해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준비하셨다고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준비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딴 길로 가십니까, 여러분? 왜 이상한 짓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떤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당회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낮에 뜨거울까 봐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밤에 추울까 봐 우리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요. 전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에 낮도 오고 밤도 오잖아요. 그런데 낮만 진행하나요? 밤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인생이 후퇴하고 그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밤에도 우리의 인생에 진행을 해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어떻게 인생이 낮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예수를 믿는데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낮도 있고 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낮과 밤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다고요.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지난주 주보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왕이 되는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한 자리 차지하는 길로 가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접받는 길로 가지 않으셨다고요. 명성을 얻는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순종의 길로 가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의 길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을 겁니다.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상선약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스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결과를 내게 주실 것이다.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